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 작업하는,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벽이 뭐죠? 성벽은 왜 세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성벽은요, 성을 둘러싼 담벼락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워놓은 담벼락은 아니겠죠. 성벽은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보호막이 바로 성벽인 거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바위로 쌓아 올린 담벼락만 성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바위로 쌓아 올린 담벼락만 성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어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보초를 서다가 존다거나 누구 하나가 배신을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요, 그 성벽은요, 있으나 마나한 종이 담벼락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바벨론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했던, 호령했던 대제국이 어디였죠?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여기를 정복한단 말이죠.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드리지 않고요, 그냥 핵심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안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제사장 그룹하고 이 바벨로니아 왕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페르시아가 왔을 때 제사장 그룹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성경 이 앞면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요, 사람들이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와해되면요, 성벽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성벽이 조금 약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고 마음을 모으면 그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되죠. 역사 속 안시성처럼 말이죠. 따라서 진짜 성벽은요, 건물이기 전에 공동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즉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무너진 자리를 함께 다시 세워주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벽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느헤미야 3장은 수많은 이름들과 장소들이 반복되면서 누가 어디를 고쳤다더라, 누가 그 다음 어느 부분을 어디를 고쳤다더라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지루한 공사 기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물론 지루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네. 성경이 다 재밌진 않겠죠. 지루한 측면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느헤미야 3장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시의 담벼락 하나가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돌 몇 개를 쌓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흩어지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었던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시 구현해내는 일이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을 때 공동체는 성벽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참여하고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제사장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요,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요.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금속 세공인들이 참여하고요. 8절 보시면 향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고요. 32절 보세요.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9절, 12절,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구역 책임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9절에 절반을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역시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라는 게 구역 책임자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구역 책임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여자들도 참여합니다. 여자들도. 딸들, 여자들도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공사에 참여하는데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고요. 5절과 27절 보시면 드고와 지방의 사람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면 기브온성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도 도와주러 와서 함께 성벽을 세워요. 즉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세운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몇몇의 지도자들만 세운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웅 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세웠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직업이 다른 사람들, 형편이 다른 사람들, 사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 뭐 기브온, 뭐 여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분당 사는 사람, 안산 사는 사람, 송파 사는 사람, 용인 사는 사람, 그죠? 그죠? 화성도 있지 않나? 그죠? 화성 사는 사람, 예,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한 성벽 앞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문 공사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빗장을 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집 앞에 무너진 부분을 고치게 했던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맡긴 일 또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동일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미션이었어요. 즉 출신도 다르고 맡은 임무도 다 달랐지만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벽 복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동일 목표로 부르심을 받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즉 공동체는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성벽을 세워가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바로 가정입니다. 보세요. 가정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밖에 나가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 누군가는 집안일을 더 많이 맡아줘야 해요. 또한 누군가는요, 아이를 더 많이 돌볼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는 가족들의 이 감정을 더 많이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가정에서의 역할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같아야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가정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다. 이 짐은 누구 한 사람만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해서, 혹은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 역할을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동역자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성벽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반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맛도 변명 같은데, 이제
다온이가 유치원에서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다음 주에 뭘 합니다. 무슨 활동을 합니다. 뭐 이런 안내서 같은 게 와요. 그러면요. 저는 읽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뢰 아내가 읽겠거니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나는 밖에서 좀 더 일을 하니까 의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사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건데 못할 수는 있어요. 옷 챙겨주고 도시락 챙겨주는 거는 전도사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이날 소풍을 가는구나. 그죠? 근데 의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하겠거니.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갑자기 제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의 짐이겠거니 하면서 떠넘기면 안 됐는데. 나도 같이 신경 썼어야 됐는데. 설사 저 사람이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안내를 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고요, 누군가는 정리정돈과 청소를 감당해주며, 누군가는 기도로 섬기고, 누군가는 모임의 자리자리마다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처럼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교회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꼭 큰 싸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상당수는요, 아주 작은 불균형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곤 하는데요, 누군가는 늘 책임지고요, 누군가는 늘 빠져나갑니다. 누군가는 혼자 다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맡지 않으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는 늘 수고하느라 피곤한 반면 누군가는 늘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우선 섬기는 사람들은 지쳐만 갑니다. 반면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더 공동체와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 옆 사람의 일에 계속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마음이 찔린대요. 양심이 찔린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더욱 무관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라고 추천합니다. 즉, 적당히 의무감을 가지고 옆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천수인 집사가 울림이라고 하는 사무실을 이제 개업했을 때 저희가 나사렛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이랬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 빈손으로 가지 마. 휴지라도 사가지고 가. 부담감을 일부러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건강한 부담감이야. 해야 돼. 그래야 관심 갖고 사는 거야. 안 하면 안 할수록 처음에는 눈치 보이는데 나중 가면 그냥 의뢰, 그냥 신경 안 써도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건조하게 산다. 여러분, 뭐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깊어져요. 부담이 되더라도 책임을 조금이라도 나눠질 때 마음이 식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다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로에게 미루는 공동체도 아니죠. 건강한 공동체는요, 일을 나눕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아요. 역할은 나눕니다. 하지만 책임은 함께 짊어져요. 예전에 교회 보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교회는 김장을 했어요. 그러면 대장 권사님이 있습니다. 꼭 혼자서 다 하셔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나와가지고 김치, 배추 다 잘라가지고 미리 절여놔요. 사람들 나오면 쉽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 그러다가 병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요, 권사님 왜 나오셨어요? 하죠. 한 해, 두 해 지나보세요. 아유, 그 권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괜히 해봤자 권사님한테 잔소리만 들어. 그리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나만 하느라고 지쳤는데 섭섭병까지 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은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모아야 돼요. 역할은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벽 같은 공동체. 실제로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그랬어요. 즉 각자의 자리는 달랐지만 같은 하나의 성벽을 세웠으며 하는 일은 달랐지만 같은 사명을 붙들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서 사람들을 구해냈던 실제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아폴로 13호 사건입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가요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납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산소 탱크가 폭발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달 착륙은 못해요. 이제 이건 날아갔어요. 이 목표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목표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목표는요 달에 착륙하는 게 아닙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고아가 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지구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으로 이 목표가 전면 수정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우주인데, 그죠? 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산화탄소 정화 필터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우주 비행사들은요 전기와 산소를 아껴야만 했어요. 그래서 넓은 이 사령선이 아니라 통로 따라서 좁은 이 달 착륙선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 달 착륙선은요 애시당초 3사람이 타게끔 만들어진 비행선이 아니었어요. 2사람만, 그것도 반나절만 타게끔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3사람이 뿜어내는, 숨 쉬면서 뿜어내는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 질식사의 위험에 처하게 된 비행사들은요 대안으로 이 사령선에 있던 정압 필터를 뽑아서 달 착륙선에 있는 플러그에 꽂아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령선에 있는 정압 필터는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달 착륙선에 있는 이 플러그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에 있는 이제 나사 지상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실제 우주선 안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테이프, 비닐, 종이, 호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사각형 필터를 원형 플러그에 꽂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들 중에 정작 정압 필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엔지니어들을 막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근데 정압 필터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엔지니어들은요, 계산하는 사람, 통신 담당자, 우주선 구조 설계 도면 보는 사람, 절차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즉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자 하는 일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무엇을 위해? 단 하나의 목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감동적인 것은요,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거 제 담당 아닙니다. 그거 제 업무 아닙니다. 그거 제 전공 분야 아닙니다. 저 그거 공부 안 했어요. 저 다른 거 공부했어요. 저 다른 담당이에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힘을 모았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요 제한된 재료로 임시 정화 장치를 만들어냈고요. 그 덕분에 이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모두가 살아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폴로 13호를 살린 것은요 한 사람의 영웅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합력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요 영웅처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함께 성벽이 되어갈 때,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한 사람이 다 짊어지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함께 성벽이 되어 줄 때, 바로 그때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아나고요, 직장, 일터도 살아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 일을 끝냈어도 주변을 살피며 도울 때 공동체는 성벽이 된다라는 메시지. 내 일이 끝났어도 주변을 도울 때.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고 끝내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4절 보세요. 4절에 등장하는 무레목과 무슬람입니다. 무레목과 무슬람. 이게 사람들 이름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요, 4절에서 성의 북쪽 일부 성곽을 재건합니다. 북쪽의 일부. 그리고는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절 보세요. 21절에서 성의 남동쪽 부분을,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절에서 성의 북동쪽 부분을 더 맡아서 재건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고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을 맡아서 성벽을 보수했던 건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13절 보시겠어요? 13절에 등장하는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도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골짜기 문부터 분문까지, 분문이 영어로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인분이 나가는 문이다 해가지고 분문이거든요. 덩게이트. 진짜 영어로 덩게이트예요. 예, 예. 이 덩게이트까지 1000규빗이나 되는 긴 성벽을 보수하게 되는데요. 1000규빗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사 할당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느헤미야 성벽 공사 할당량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 산운과 한우와 주민들이 맡은 구간이 제일 길어요. 한눈에 봐도 제일 길어요. 그게 딱 눈에 드러나요. 예. 즉 최장길이의 성벽 공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저라면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만 더 많은 일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이미 아까 전에 할당받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우리한테 역할을 하나 더 주시면 어떡해요? 언제 쉬라고 우리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저만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모셔서 그냥 순종해야죠. 이런 감정이 드시나 보죠. 네. 하지만 본문은요, 그들의 불평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몫을 넘어서 또 다른 무너진 자리까지 성벽 재건을 감당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태도 또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공동체는요, 내 몫만 끝내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희생만 강요해도 된다라는 뜻이 결단코 아니에요. 늘 같은 사람만 더 많이 하고, 늘 같은 사람만 더 많이 참고, 늘 같은 사람만 더 뒷감당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은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내 몫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랑 상관없어. 난 이제 쉴래. 라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몫은 다 했지만 옆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랑이, 내 일은 끝났지만 공동체에 빈틈이 보인다면 그때 팔을 걷어서 손을 보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성벽은 한 부분만 튼튼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집 앞 부분만 멀쩡하다고 도시 전체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옆 구역이 무너지면 결국 나도 위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의 빈틈은 우리의 빈틈이고 나의 빈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 몫을 감당하는 데서 멈춰서라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몫은 기본적으로 감당하고 플러스 알파 주변도 살펴야 합니다. 내 일이 끝났어도 사랑하는 일까지 끝내지는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 가정에서. 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뭐 더 할 것 없어? 이거예요. 맞죠? 맞죠? 예. 네.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 우리 뽀뽀할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힘이 되는 말은요. 뭐 더 할 것 없어? 이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왜요? 사람은요. 일 때문만에 지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내가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혼자 감당해야 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지치고 다치고 외로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더 할 것 없어? 내가 뭐 도울까? 그러면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왜냐? 그 말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숨통이 트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꾸 이전교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전교회 우리 부사역자들이 한 6명이 있었어요. 이 6명이 팀워크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팀워크가 좋은 비결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서로가 집에 안 가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 말하고 다녀요. 퇴근 시간이 되면 딱 집에 간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이 딱 되면 5분 전부터 서로의 사무실을 찾아다녀요. 2명, 3명씩 이렇게 사무실 찢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뭐 더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진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러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숨통 트이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공동체. 자기 일만 끝내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누가 지쳐있지는 않는지, 누가 말없이 참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보고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요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 성벽 같은 공동체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배우자가 말하지 않아도 피곤함을 좀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 부모님의 말투 속에서 숨은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사람. 자녀들의 그 짜증 뒤에 숨어있는 불안함을 알아차리는 사람.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섬기는 사람만 섬기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행사가 끝나면 말없이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 처음 온 사람을 어색하게 혼자 두지 않는 사람. 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는 사람. 내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필요가 보이면 조용히 손을 보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성벽처럼 단단해집니다. 결코 허물어지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 주 우리 주위를 한번 유심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혼자 숨막혀 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말없이 지쳐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직장, 회사, 팀 안에 자기 몫보다 훨씬 많은 몫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요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반복될 때 공동체의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를요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게 돼요.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함께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한 팀, 동역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요 성벽처럼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성벽은요 돈이 아닙니다. 획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더 높은 담장, 더 넓은 집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에 대화가 없고요 교회 안에 신뢰가 없고요 관계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 울타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진짜 성벽은요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요, 결국 함께 울어주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나 역시,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성벽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혼자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일을 맡기지 못해서 결국 나 혼자 다 하다가 나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나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평안이 깨질까봐, 내 시간 관리가 깨질까봐 공동체의 필요를, 내 가족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 일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내 옆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내 옆 사람이 지쳐 있는데도 그건 네 일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느헤미야 3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은 나눠라, 그러나 마음은 모아라. 네 몫을 감당해라, 그러나 네 몫이 끝났다고 사랑까지 끝내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의 성벽이 되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요, 그냥 방치하고 그건 네 일이야, 그건 네 문제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사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요, 죄악과 수치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성벽이 되어주는 것은요, 우리가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착하고 원래 성숙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하고 싶은 마음을요, 절제하는 것이,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의 일은 외면하고 싶은 내 이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일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지 내 필요를요, 감사함으로 간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만으로는 누군가의 빈틈을 감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아무것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만 끝내고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춰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일은 나누고 마음은 모읍시다. 기도하면서 내 몫을 감당하되 내 몫이 끝났다고 사랑까지 멈추지는 맙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교회 일터를요, 성벽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상 가운데 또는 내 옆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나 혼자 일을 쥐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일은 나누고 마음은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몫이 끝났어도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공동체로 성령의 그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직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몫을 감당하며 내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성벽 같은 바윗돌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삶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힘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여유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지치지 않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